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새로운 날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명의 삶 큐티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말씀을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받고 징계의 중한 상처, 주님의 치료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셔서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희만 변질되지 않는다면, 너희만 삶의 방향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항상 너희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시내산 계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남아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계약의 내용을 상기시키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회복은 바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죄로 인한 징계를 온전히 감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우리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원수들까지도 처벌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상황이나 여건보다 항상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본문 해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죄의 상처와 치료. 제가 읽겠습니다. 죄악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유다 백성은 계속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잔인한 대적의 공격을 받아 고칠 수 없는 상처, 중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사람도 상처의 치료약도 없습니다. 유다는 동맹국에게도 외면을 당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열방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되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됩니다. 죄로 인해 뼈아픈 상처를 허락하셨지만 상처난 곳에 새살이 올라와 아물게 하십니다. 그들을 상하게 한 원수에게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상처와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상처의 치료를 위해서는 아픔이 선행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뭔가를 진료하고 치료를 하게 될 때 자기 몸 아니라고 막 후벼 판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시죠? 하면서 좀 공감해 주면서 하면 참 좋겠는데 그냥 확 해제끼는 겁니다. 물론 바쁘고 힘들어서 사람을 대하는 일들이 또 의사들의 일이기도 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 그렇게 다 감내해 주기가, 마음으로 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좀 살살해 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치료의 과정에는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왜? 바로 그들이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다.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남아국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떠나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기독교 백화점, 기독교 서점에서 같이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같이 이렇게 가서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아들 둘이서 놀다가 이렇게 뛰다가 넘어져서 이 눈 위쪽을 다쳤습니다. 모서리, 책장 모서리에 부딪혀서 쪽 찌개졌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꿰매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좀 상처가 흉터가 좀 남아있긴 한데요. 그래서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에 가서 아이의 치료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부탁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일은 뭐였냐면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꿰매기 전에 제일 힘들었던 과정이죠. 마취를 하기 위해서 상처 부위를 주사바늘로 마취제를 주사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게 뭐였냐면 아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꽉 찍어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저보다 훨씬 그때 당시에 작았기 때문에 찍어 누르는 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아빠의 손길을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아이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아공 유다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찍어 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찍어 누르시는 이유가 야, 이렇게 해야 네가 건강해져. 네가 치유될 수 있어. 회복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신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병은 아무도 낫게 할 수 없다. 백약이 무효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절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은 네가 아무리 애써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려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기대고 그 나라로 피난하고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이 찾으셔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이 감내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한 과정이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내가 세운 너희들을 향한 뜻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픈 것인지를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너희의 죄값을 치르는 가장 중요한 처방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바로 죄를 인식하는 과정이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율법으로 인하여 참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보증하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시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내가 무너질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마틴 루터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도식도 이렇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죄의 문제 앞에 온전히 서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그 후반부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제는 그 과정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회복하리라 치유하리라 너희를 다시 세워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지적하면서도 유일한 치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짧은 구절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하심이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혹시 계속해서 편안하기만을 바라고 치료를 위해서 제가 제 아들을 찍어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 그 치료의 과정들이 잘 감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또 지금 남한국교회의 백성들에게 찍어 누르는 것 같고 도리어 상처가 더 상처가 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다 하는 그런 또 다른 사랑 고백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의 설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환상 제가 읽습니다. 성도는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뜻하신 바를 다 이루기까지 맹렬한 진노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징계 후에는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비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폐허가 된 언덕에 집을 세우고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는 번성해 거리에 넘치고 비천한 삶에서 존귀한 삶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법을 구현할 지도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는 택하신 백성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질문은 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누가 내 삶의 왕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라.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질문으로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통치에 대한 개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너희들이 이제까지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패역한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 위에 있는 유일하신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로 다스림을 받아야만 기쁘게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교인의 수가 얼마고 헌금의 액수가 얼마고 건물이 어떻고 이런 것들 따지기 전에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수적인 것들이고 3명이 모이고 5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그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공동체가 되어 있느냐 이거 보면 그게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그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교회냐? 너희가 진짜 성도냐? 그 질문을 우리들이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에 그래 내가 교회입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이유가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새로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운동은 저 사람이 은혜 받아야 나도 은혜 받을 텐데 이게 아니라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나부터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서 내가 먼저 변화되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큐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22절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계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변함없는 약속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고, 지금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파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고통 자체가 아닙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고생하고 근심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고통의 문제들,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상황이나 여건들을 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로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람은 단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온전하고 제대로 된 반응이 아니라 더 중요한 반응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속히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내 죄를 보고 볼 뿐만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입술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삶의 회개, 행동으로 완성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에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처한 상황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힘을 빌리려고 하고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또 다른 징계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참목자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부족함 없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 뼈를 깎는 아픔이나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또 그것을 아파하면서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제 큐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징계나 상처나 고난이나 아픔이 나를 거룩하게 정결케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게 될 때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승리하시는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아픔 제가 읽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신음을 쏟아내는 환자의 보호자라면 누구나 진통제를 투여해달라고 호소한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는 웬만해서는 진통제를 주지 않는다. 진통제가 고통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내는 자녀를 출산할 때 수술을 해야 했다. 그때 나는 수술로 하는 분만은 고통이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조금 아픔이 가시는 듯하면 간호사가 무슨 주사인가를 놓아 다시 아픔을 느끼게 했다. 무통분만이란 없었다. 아플 만큼 아파야 생명이 태어나고 아플 만큼 아파야 상처가 낫는다는 의사의 충고는 고통이 어떻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인식하게 했다.
우리는 죄와 악에 대한 불감증 시대를 살고 있다. 그것은 곧 우리 영혼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죄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아픔을 호소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죄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다. 죄를 회개할 때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 죄를 짓고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죄의 고통으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기뻐해야 한다. 고통에 대한 감각을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구원 또한 멀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문둥병이 가지고 있는, 요즘은 문둥병으로 얘기하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한센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너무 오게 될 때는 이 고통 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기암 환자분들을 봅니다. 특수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각을 주셨어요. 통증을 느끼게 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것이죠.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더 깊이 상처를 입지 않고 거기서 멈출 수 있는, 뜨거운 불을 만지려고 가까이 갈 때에 통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지 않고 손을 빨리 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것도 은혜다,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 아닐까요? 근데 묵상 에세이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창조되었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해야 될 때 고통스러워야 하지 않고, 아파해야 할 때 아파하지 않고, 눈물 흘려야 될 때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감각을 잃어버린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다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닫힌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가 시작되려면 그 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병들었구나, 나에게 질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십자가는 시작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절 묵상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에 대한 한 절 묵상입니다.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될 때 구원 역사의 참여자요 계승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는 완전히 성취되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실현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과 연합, 임재와 동행은 성도의 특권이자 본분입니다.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통치가 기쁨이 되어야 하고 은혜가 되어야 하고, 지금 우리가 읽은 한 절 묵상의 맨 끝에 있는 메시지처럼 특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즐거움으로 고백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죄의 고통에 압도되어 반드시 고쳐지고 치유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요. 더러운 죄의 습관을 철저히 떨쳐버리게 하시고 싸매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는 부드러운 손길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